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세상이 참 소란스럽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죄가 가득한 때에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민족 그리고 나라 간의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아주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 샬롬을 얻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을 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전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이 바로 반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 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다라고 했거든요. 예전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수고로움이 없다. 그런 여러분 수고로움 없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함이 우리에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전달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삶에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돼요. 성경을 곡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은요 결국 성도의 신앙에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너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이 아이는요 나중에 제어가 안 되는 아이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되잖아요. 뒤집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갖지 못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 산업화를
지나면서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와의 바른 그 유착 관계, 그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이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정말 정말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둘 다 나가서 일을 해요. 나가서 일을 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뭐 지혜롭게 잘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아이가 방치되는 게 미안하니까 어떻게 됐냐?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돈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지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금방 질리고요. 쾌락이라는 게 그래요.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 얻고 싶어서 그 얻은 그거 지금 만족 없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아이는 점점 더 어떻게 되냐, 자기 주장하는 아이로 변해요. 자기 주장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화를 내는 아이가 돼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아이가 돼요. 어디서든지요 이제는 장소도 필요 없어, 그냥 뒹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우리 종종 그래도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는요 처음부터 마음이 아프더라도 바른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미안하십니까? 미안해서 잘해줬다고요? 아니요, 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이 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아이로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복음 우리가 듣고 잘못된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복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복구해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요 사로잡혀 가지고요 열심도 있고요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복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 든다니까요. 그 잠깐의 시간에 아이를 방치한 것이 나중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엄청난 고통이 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수고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왜 같은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반복해서 얘기했냐? 이것이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반복하여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미 그의 마음에 수고로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또 수고로움이.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현장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길 원하지만 이미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23장 7절에 여호수아는 이미 현장을 봤다고 그랬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 왜 할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같은 장 23장 12절에도 이 말을 똑같이 반복했던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냐? 여호수아는 이런 일들 가운데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복하는 모든 그 삶의 여정에서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13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올무, 덫,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 삶에 너무나도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를 경계하며 강하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실제,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다시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까이 하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랑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 모습이 제 눈에는 아주 환해요. 화장도 잘하셨어요. 네. 좋으신가 보네요. 네. 종종 해야겠다 이 얘기는. 네. 왜 세수하고 화장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가 오면 절대 안 씻습니다. 한 달 동안 안 씻고요, 1년이 돼도 안 씻습니다. 왜요? 마음과 생각에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씻으셨어요? 왜 곱게 단장하고 오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뭐합니까?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의지로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된 삶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지켰다면 한 주간 평안하셨을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그런데 뭐 이번 주간에 뭐 또 특별한 사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쌓여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 자녀된 그 삶, 그 말씀을
지켜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것을 뺏겨서 우로나 좌로 치우치면 마음과 생각에 불안, 염려, 걱정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수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본론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정리해보자고. 핵심 뭡니까?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준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쭉 이어지는데 시간상 5절까지만 읽은 것이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가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축복과 또 어떤 저주가 있었고 또 어떠한 승리와 실패가 있었는지를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중에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무엇을 돕고 있냐? 23장 11절 말씀. 자, 23장 11절 말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거 돕기 위함이에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주의 말씀 뺏기지 않고 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 어떤 소리가 와도 하나님 자녀임을, 그리고 자녀들의 살아갈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여 절대 뺏기지 말고 모든 순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누구나 그게 여호수아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경고하고 있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역사를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요, 반복되는 그 말씀 듣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12절에도 봤지만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더라 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요, 다시 말씀 또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주의 말씀을 담아서 깨닫고 변화하여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반복해서 얘기할 때 이들은 당장은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해요. 믿음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은혜 받습니다.
들어올 때는 얼굴이 칙칙했다가 나갈 때는 얼굴이 밝아진다고 누가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 문만 나가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말하는 아멘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멘이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이때부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실제 문제들과 많은 결단과 선택들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사기가 들어가면요, 금세 말씀을 떠나 세상에 엎드려지는 노예된 삶을 다시 스스로 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까지 그렇게 들었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를 빼곡히 다 얘기해 주는데도 결국 선택은 뭐다? 말씀이 아닌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그 많은 소리와 영향들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힘,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 않고 요단 동쪽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의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그 땅이 좋아 보여요. 유익해요. 평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러나 결국 머지않아서 이들은 죄에 완전히 세속화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23장 13절에 경고했던 그 삶,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잊는다. 뭐라고 하죠 이걸? 소탐대실. 지혜롭습니까? 아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바른 것을 분별하여 택하는 힘, 바로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 다 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모질이들, 야, 홍해 갈라진 거 보고도 저런다고? 야, 나는 안 그러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예,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많이 설교하신 거니까, 설교 공식적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인용합니다. 네.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래도, 제가 원로 목사님 눈치가 좀 보이는데 아니요, 저 이거 설교하고 이따가 식사할 때 진짜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려 뺏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들 하시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그 상황에 분별하여 택하는 힘, 그 지혜인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아내를 안 뺏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자, 요거를 답하기 전에 마음에 담고 다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산채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니지. 갑자기 아브라함이 되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내 뺏기지 않는다, 내주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상황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옳다는 것, 즉 선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긴 건요, 그거는 불순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가잖아요, 남방으로. 그래서 일어난 일이니까 뺏긴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일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뺏기는 것이 선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상황 윤리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윤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게 뭐냐?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 내게 위에 있게 되면 그걸로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상황 윤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냐고. 물론 그 뒤에 그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면요. 예? 자기 이 세상 기준 이렇게요. 만약에 세상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이삭을 죽이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는 불순종, 그렇죠? 불순종, 죄성이 발동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 여러분 보세요. 세상 기준, 지식, 경험 이것이 우리 안에 발동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요, 거부하게 되고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많은 말들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도 세상을 택하는 게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된 세상, 인간이 중심된 사상. 창세기 3장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이 삶, 이것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그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공격하는데 사탄은 가장 먼저 사람들이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신론, 진화론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하냐? 창세기 2장에 인간의 모습, 2장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다? 창세기 2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들고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그런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느냐? 1장과 2장이 무너지게 되면 3장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인본주의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했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그래서 완성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진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죄가 가득해질수록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 두고 사실적인 우리의 고민을 이제 좀 나눠야 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분별하는 힘, 말씀을 택하는 힘, 이 지혜를 뺏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뿌리 내린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드는 내 안의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인본주의를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를 얻는 바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33년의 그 공생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33년이에요. 예수님이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본주의를 드러내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 복음서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풍이 불어. 강풍이 부니까 거기 어부 출신도 있잖아요. 야, 이거 죽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경험, 지식 때문에. 경험, 지식 때문에. 물이 그냥 배로 막 들어와. 다 죽겠어. 아, 이제 죽었구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평안하게,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아주 평안하게 바람아 멈춰라. 끝. 예수님께서 강풍을 말씀하셔 멈추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타임이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네. 자연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 봤을 때, 그 어부였던 제자들이 봤을 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인본주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잠잔다는 거예요. 잠잔다는 거. 죽은 나사로가 잠잔대요. 죽어서 이제 3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데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의학적으로 틀려. 장례를 치르고 3일 지는 냄새가 이제 나기, 썩은 내가 나는데 뭘 잠을 자 죽은 거지.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돌 치우래, 돌. 야, 또 허튼 짓을 나한테 시키네. 이거 치워서 뭐 하려고?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감사하다. 네, 아멘이 조금 살아났어.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여러분, 근데요, 인간의 의학이 뭐라고 그거에 사로잡히면요 안 믿습니다. 왜요? 그 뿌리 내린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하고 그 역사를 얘기해도 믿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회, 경제, 여러 가지 그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만큼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 어떻게 그냥 갑니까? 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냥 가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이런 의식주 문제에 대한 경험들, 지식들 있는 만큼 뭐예요? 우리 삶에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 드리지 못합니다. 헌금 생활 안 돼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어떤 복으로 돌아오는지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못합니다. 왜요? 인본주의가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제 쭉 볼 건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실제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가 한 그들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항하는 종교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기적, 표적을 일으킨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은 자들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죠. 왜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진 않았지만 16장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약자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지도자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 즉 인본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또 하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뭐냐? 왜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바라봤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지자 외에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 다른 말로 할까요? 제사장으로 보지 않아요. 왕으로 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역사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한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출신과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출신과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선지자 외에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떠한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인본주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인본주의. 제사장, 그 아주 높은 직책이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생각 못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열심히 따른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잘못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당시에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그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들의 한계는 선지자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자유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놀랍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씀을 택하는 힘이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오늘은 그 부분을, 이 복과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원래보다 한 10분은 더 길 겁니다, 설교가.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를 다 선지자로 보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일을 해도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너는 복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 말씀을 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분별하는 지혜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근데 이 자리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뭔데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로 자꾸 흔들리잖아요. 세상 소리에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사로잡히잖아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자, 21절 말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그 다음 22절, 23절이 중요해요.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 해주시거든요. 자,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이 22절이면 23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성화, 십자가 복음,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으로의 회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신.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지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거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말을 했더니 항변했대요. 이게 뭐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듣고 화가 나요.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하늘의 복음을,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화가 납니까? 화가 나. 이게 인본주의예요. 화가 나. 그냥 화난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항변한 게 아니야. 붙잡고 라고 그랬어요. 내가 봤을 때 멱살 잡은 것 같아.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아, 몰라, 야, 베드로, 니는 알아서 해라 하고 도망갈까봐 붙잡고 항변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주 고급스럽게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내용에 보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한 거죠.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내가 당신 이래서 쫓아다닌 줄 아냐고,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또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인본주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 베드로는요 이미 유대 사회 가운데 그 자리 잡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결론이 이미 마음과 생각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론들을 가지고 있었냐?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봤냐? 첫째입니다. 첫째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하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그리고 평안을 인도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고 또 그 평안 안으로 인도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근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자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근데 그 제사를 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의 육신적인 그 성전을 재건할 자로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세 번째, 유대 왕국을 회복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할 육신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1번은 알겠어. 1번은 베드로 입장에서,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2번, 3번이 안 맞아 자기랑. 예수님이요, 보세요. 지금 성전을 재건하실 분이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럴 리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인데 이게 누구다?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발동해 버리니까 복음을 듣는데 여기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에서 인본주의에서 반응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얼마나 이게 무례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입니까? 죄 범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결론적으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부터 이미 뿌리 내린,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담겨 행하게 된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까 봤던 13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삶의 고통들이 그래서 찾아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연단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 인본주의의 진짜 목표와 방향은 아까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인본주의의 진짜 목표와 방향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인본주의 심어놓고
하나님의 주권,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틀린 신앙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언제든지 인본주의가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발동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내 안에 뿌리내는 그 인본주의하고 맞지 않으면요, 얼굴색 변하고요, 총칼 날리고요,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내가 원하는, 내가 맞다 여기는 선지자들로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들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그리스도를 외치는 많은 모양은 있으나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은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보다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본주의를 놓고 우리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시험이 옵니다.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통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말씀 택하지 말고 세상을 택하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는 그 인본주의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 인본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택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다. 왜 한 주간에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습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준을 두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좌우로 자꾸 흔들리잖아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나를 이끄시는 말씀을 택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의 힘, 어떤 힘입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좌가 맞냐 우가 맞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 힘과 지혜와 분별력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그렇죠? 복음의 빛을 비추어 생명 얻게 하고, 더 중요한 거, 오고 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후손이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된 믿음의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믿음의 강하고 담대함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또 주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